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효도하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결심을 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외삼촌 집에서 14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요셉을 얻게 됩니다. 요셉을 얻은 다음에 오늘 야곱이 새로운 결단을 하나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것, 결단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을 얻기 전에 이미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얻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오늘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25절 끝부분에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대가족을 이루고 여기에 안주할 법한데 고향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할아버지의 집,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이곳에 올 때에 그 베델 그 땅에서 루스라는 땅,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꿈에 하늘과 땅을 닿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4년 이상 흘렀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아들도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하여 그는 기억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생명의 복을 나는 받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오늘 아들 요셉을 얻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나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내 아들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는 그분의 피조물. 우리 가정 안에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생명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그의 사람됨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나에게 준 것은 오직 상처뿐이라고, 가난뿐이라고,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부모님을 선택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감사하는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는데, 자기 아버지 이삭을 낳으셨는데 몇 살에 낳았다고요? 100살에 낳았어요. 75세에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리라. 그리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40살에 결혼했는데 자기를 낳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살이에요. 20년 만에 자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 싶다고, 자기가 자녀를 낳고 싶다고 낳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땅의 생명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을 통하여 그렇게 자녀를 얻고 싶었는데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낳은 것은 한참 뒤입니다. 레아를 통하여, 비라를 통하여, 실바를 통하여 많은 자녀들을 주셨지만 정작 요셉을 얻은 것은 가장 뒤늦게 요셉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을 안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내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고백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처자, 아내와 자식들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해 주십시오. 처자를 이끌고 고향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내가 넷이에요. 원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되었던 레아를 시작으로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고 해서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하여, 또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하여 자녀들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4명이 되어버렸어요. 싫든 좋든 간에 4명의 자녀들, 12명의 자식들, 이 자식들을 데리고 나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왜 라반 외삼촌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굳이 허락을 받고자 했을까요? 계약 때문에 그래요. 7년 이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종살이하고 7년을 더 종살이하는 이 계약 때문에, 결국 내가 종살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도 자식들도 라반의 것으로
당시 관습에는, 법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라반이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많은 번영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보내지 않겠다는 라반의 욕심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의 마음은요,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내가 원하든 싫든 내가 가족을 이루었는데 우리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어떤 생각입니까? 오늘 가족관계를 이용하여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라반의 욕심, 야곱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하는 라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을 이루었는데 이 가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마음과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이 오늘 깨닫고 결단한 것처럼 내 처자를 보내주세요. 내게 주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입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4명의 여인과 12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야곱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여인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오늘 라헬과 요셉, 원하지 않았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원했던 자식이 있어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레아까지도. 레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입니다. 레아도 나의 가족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참 인복이 많아. 당신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셨어요. 좋은 자녀들을 얻으셨어요.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당신은 참 인복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참 복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능력도 되고 평안을 주게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도 입어요. 낙심도 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들 관계 속에서 다 좋다. 아니, 그 몇 사람 빼고, 형제, 자매, 동생들 몇 명 빼고, 부모님 늘 좋으시지만 않아. 어떤 때는 참 속상해.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 좋다, 보기 좋지 않다, 우리 감정으로 참 좋다, 싫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족의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부모님을 봉양하고 섬길 때 내리사랑은 너무 쉬워요. 자녀들 사랑하는 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지갑이 열리고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고 내리사랑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올리사랑, 치사랑이라고 하죠. 부모님을 향하여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섬기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편하게 해드리는 것, 올리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리사랑, 자녀들을 기도와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사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마땅히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성경을 보십시오.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서 장수케 하리라. 약속을 걸고 하나님께서 온리사랑, 치사랑,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족입니다. 모든 사람들,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족이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품수학을 정하라. 내가 그것 주겠다. 그러자 29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고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다 아시잖아요. 30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 이 가축 기르는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곳에 살면서 외삼촌을 섬기고 가축들을 돌보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고 나를 통하여 외삼촌을 부욕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허락하잖아요. 야,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라.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원하는 대로 내 품삯을 내가 다 계산해서 줄 테니까 여기 머물러라. 그때 야곱이 한 가지 약속을 하자고 조건을 걸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라반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양떼, 염소떼를 보면서 양은 희고 염소는 검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 가운데 보면은 점박이들이 있어요. 아롱진, 얼룩진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염소는 검어요. 근데 검은 염소 가운데 흰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 내게 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과학적으로 돌연변이일지도 모르죠. 전체 양과 염소 떼로 이야기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예요. 근데 그거 내게 주시면 내가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계속해서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 떼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삼촌이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 이런 바보 같은 조카가 어디 있나? 그래,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해주지.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세요? 그날 자기들의 아들들을 시켜서 그 양들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 염소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따로 구별해서 3일 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옮겨버렸어요.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들은 야곱이 36절 끝부분에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은 양떼들 그대로 돌보고 섬기는 야곱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야곱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에 복을 주셨는데 외삼촌이 아무리 그렇게 계산하고 나를 구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것이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일터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세상 환경과 조건으로는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다음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채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본래 그는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빼앗는 사람,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며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어. 그래서 오늘 야곱이 라반의 그 속임수에 대하여 오늘 싸우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거 보여주실 것이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주실 것이고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일터라면 여기가 복된 땅이고 복된 일터고 여기가 거룩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것이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들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주셨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현장이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한 믿음의 젊은이가 군대를 갔어요. 어려서부터 곱게 자란 젊은이인데 군대 가니까 훈련소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난생 처음 그렇게 눈물 흘리는 고난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밤만 되면 막 그 훈련병들이 훌쩍훌쩍 울면서 고향 생각하는데, 이 군대에서 저녁 식사 끝나고 그 다음에 취침 전에 수양록이라는 것을 써요. 하루의 일과를 쭉 쓰는데 이 젊은이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고난 모르고 자랐는데, 어려움 모르고 자랐는데 군에서 훈련 받으면서 남자다워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런 군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를 맞아본 적 없어요.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매 맞아본 적 없는데 군대 와서는 기합도 받고 또 매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매를 맞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맞아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느껴오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매 맞으면서 사는 인생도 있구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수양록에 쓸 때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맞아서 감사합니다. 훈련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견딜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쭉 감사하는 내용을 쭉 썼는데 어느 날 내무반장이 자기를 불러요. 그러더니 힘들지? 조금만 참아. 이 힘든 훈련도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견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내무반장이기 때문에 이 훈련병들의 수양록을 다 읽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수양록을 읽으면서 내가 참 생각이 많았다. 사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교회 가라, 신앙생활해라, 내가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거 다 잊고 불순종했는데 너의 수양록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 이번 주일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다오. 나 좀 데려가다오. 그 훈련생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나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은혜의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야곱이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손에 쥔 것,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붙잡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 가정과 가족을 주신 하나님, 일터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주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그런 믿음의 길, 복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